우리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성경 계시록 13장을 열어주시고, 먼저 계시록 13장은 18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열불 짐승,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두뿔 짐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국 짐승장이라고 해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다. 그래서 왜 짐승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이제 철회가 돼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서부터 계시록 19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곧 42달 동안 일어날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13장부터 19장까지는 주계시, 곧 사건 중심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언적 사건이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보충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 결국 우리가 계시록 11장 2절에서 보고 왔지요. 42달 동안 이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준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전체를 나팔 재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첫째 나팔서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바로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여섯째 나팔로 끝나고 일곱째 나팔로 42달이 시작되어서 후 3년 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에 그 에스겔서 38장에 예언하신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연합을 치면서 그 3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연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 10나라 왕 중에 곧 하나의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는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 곧 7 우레로 그 세 번째 세계 3차 대전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연합국, 곧 기독교 국가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3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10나라 통치자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지옥에서 올라온 그 지옥 임금, 그 루시퍼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 세계대전의 그 은밀한 결과가 사실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도우심으로 3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고, 하나님의 비밀 중에 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교자를 추수하시려고 그래요. 진정한 신앙 절개를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할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 옥에 갇히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교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부터 그 후 3년반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배도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왜 배교자가 돼야 되며 배도자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한때는 신실하다고 주변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타락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은밀하게 이 사람은 정욕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이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한때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 나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와 버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배교한 사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라지며 불법을 행한 자며 적그리스도며 음녀며 배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분별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여야 돼요. 특별히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뿔은 열 나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나라가 전부가 기독교 국가로 연합이 된 곳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분 열 나라 왕 중에 한 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반이 지나는 도중에 10명이 정리되어서 그 중에 한 명의 통치자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될 수 없느냐?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교황은요 그 베드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그 권세를 전승받은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은 여러분 바로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영이 합일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 합일이 되느냐?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교만해질 때, 그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악령이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우리의 악심을 통해서 일합니다. 악심.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혈기 자주 내시는 분들,
짜증, 원망 자주 내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때는 주님께서 자비를 걷어가시고 공의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좋은 예인데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결국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평소에 은밀한 중에 죄와 정욕에 지배받으면서 예수님을 속이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그 가룟 유다에게 심령에 그 악령이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결국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요, 그 영 속에, 그 사람의 영 속에 그 지옥의 최고의 악령 루시퍼가 들어가서 합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재생 로마 제국, 유럽의 통치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중에서 10나라가 연합된 나라는 여러분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곧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구는요 바다와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훨씬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 얘기는 그 많은 나라 민족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한꺼번에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거머쥐면서 나오느냐. 결국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 예수님을 이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와서 모든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할 때 이 뿔은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권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가라지는 종교적 권세를 말하는 거고, 특별히 적그리스도다 하면은 종교적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도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7머리, 7제국, 7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수르요, 그 다음이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메데바사요, 헬라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땐 7번째 머리, 곧 재생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7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7번째 머리에 10뿔. 이것을 많이들 이렇게 혼동하시더라고요. 7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 10뿔은 10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곧 기독교 역사상 최대 배도자요, 최대의 가라지며 이단자라는 거예요. 자,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10뿔이 달린 7째 머리에
곧 멸루관을 썼다는 것은 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 제국들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로마를 이렇게 비유할 때 그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강포한 짐승들을 비유하시죠. 그 모든 짐승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듯한 그러한 잔인함과 난폭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곱 머리 열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게 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곧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여섯째 나팔 재앙의 그 전쟁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질 줄 알았는데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승전국이 되어서 전쟁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면서 또한 이 일곱 머리 열뿔에게는 그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인류 역사에 최대의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세상을 속이고 그렇게 빠르게 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곧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혹이 무서운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멘.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용은 곧 지옥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곧 악령이에요, 용은. 그리고 짐승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 용과 같은 지옥의 악령이 그 사람, 성령이 떠나고 배도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사람 보이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양심에 완전히 화인을 맞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껍데기는요, 그럴듯해요. 왜요? 기독교 사상을 가졌어. 인격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아주 자상하고 인격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옆에 또 성경책도 딱 끼고, 그리고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 믿게 됩니다. 주여, 주여, 저 사람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에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튜브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소에 은밀한 사생활, 은밀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경배받는 것이 곧 누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함께 경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이 짐승, 그 통치자, 그 지도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많은 나라가.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그 영이, 악령이, 그 루시퍼의 영이 말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용은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미혹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는 재림 메시아다 라고 속에서 얘기하면서 이 짐승, 이 사람은 미혹되고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괜히 그렇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악한 영이요, 말하고 능력도 주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 그 짓거리를 해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곧 하나님을 비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날 즈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무엇으로 미혹해요? 말씀으로 미혹해요. 사탄이요, 성경 많이 잘 압니다.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미혹시켜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그 입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교주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것 다 자기가 거머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세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은 종다워야 돼요. 주인은 따로 계세요. 근데 주인 행세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님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인정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왜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 초반부에 시작 즈음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은밀하게 또 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져다가 더 이상 성경은 보지 마라 라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불태워버려. 성경은 다 버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갖다가 왜곡하고 악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릴 겁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속죄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성의 천국에 올라가 있는 곧 그 7년 환난 직전에 휴거되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형상이 변화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 속에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빛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분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단 마귀는 그분들이 이미 환난 직전에 휴거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그래서 그들을 잘못됐다 막 그렇게 이제 비방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극단적이야, 이단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거꾸로 막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싸잡아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 환경에서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우리는 영그러 갈 겁니다. 익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다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우리가 14만 4천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사단의 영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한국교회도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우린 다 휴거될 거야. 여러분 똑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그 박해하는 권세를 왜 주셨어요? 결국은 성도들에게 연단을 주시려는 거예요. 연단 받아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밀하신 그 목적은 순교자의 예정된 숫자를 채우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 또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지옥 갈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한때는 구원 받았는데 이때 타락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미혹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미혹 당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되면 그때 가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여러분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자,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계시록을 이렇게 증거하면요, 저 욕먹습니다. 바로 목사님들한테 매장당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근차근 계시록을 장별로 구절별로 보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받는 환경이 있어야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연단시켜 정결케 하시려고 이 환경, 적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관련된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뿔에 관련된 두 뿔 짐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뿔은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짐승, 두 명의 사람, 곧 이 두 명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는 큰 거짓 선지자, 하나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하나는 두 뿔 짐승에 의해서 온 세상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은 뭐예요? 그러면 두 나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뿔이요, 일곱 머리 열뿔의 앞에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온 세상에 선전합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큰 음녀요, 큰 거짓 선지라고 합니다.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나라.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트럼프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가문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트럼프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눈이 가려 있어. 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관계없는 곳에 내 백성들이 마음을 뺏겼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은밀한 사생활은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짐승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두 뿔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그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배경은 뭐예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이냐라고 인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트럼프가 그 백악관에서 집무하기 전에 뭐 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 하는 일 봐요. 가상화폐 만들어서 하루에 2조 원씩 번대요. 신실할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사람 때문에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말, 특히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뿔 짐승은요, 10뿔 짐승을 재림 메시아다라고 선전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받은 7머리 10뿔 짐승에게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재림 메시아다라고 선전하면서 온 세상에 우상을 세울 자가 바로 두 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 안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령보다 훨씬 더 큰 악령이 7머리 10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둘이서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큰 거짓 선지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여러분 7머리 10뿔과 두 뿔에 관련된 해설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나오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큰 음녀는 그 7머리 10뿔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앞잡이. 그래서 왜 큰 음녀라고 하는지 여러분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가면 큰 음녀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짐승도 결국 가라지라는 거예요. 배도자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했고 그랬던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을 7머리 10뿔과 두 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열매 얘기하는지를 아시겠어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내 속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심없이 대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떤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속여먹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제 해석이 저절로 되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누구예요? 7머리 10뿔 10나라 통치자.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권세를 받아서 이 두 뿔 짐승이 그 사람을 온 세상에 선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여러분 두 뿔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두 뿔. 여러분 2005년도에 이미 그들은 화폐 통합을 한번 시도해 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상화폐가 나오면요. 여러분 전 세계가 금방 연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화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히 그래요. 왜? 마지막 때는 그 돈, 곧 화폐의 기능이 짐승의 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로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가상화폐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온 세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삼년반을 지나서 7머리 10뿔 짐승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자연재앙과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죠. 그 여섯째 나팔 재앙은 뭐예요? 전쟁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좀 빨리 나타나서 좀 이 상황과 환경을 좀 회복시켜주고 빨리 이 세상을 좀 제대로 이 다스려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간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도 그가 재림 메시아라고 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루시퍼의 악령이 들어간 그 짐승은요,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6절에도 보면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욥의 그 가축들을 싹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네, 정말 메시아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한 작은 적그리스도, 작은 악령들이 역사하며 그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그 사람들 예언이 적중해요. 회개도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과정 중에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꼼짝없이 100% 미혹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병이 낫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축복하면 사업도 잘 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오직 진리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진리의 그 밝은 빛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1대1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대충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바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뿔 짐승이 뭐를 한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7머리 10뿔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게 될 거예요. 다 절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우상이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그렇죠? AI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 그 7머리 10뿔의 그 모습에 그 안에다가 AI를 집어넣고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애 못 낳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 사람도 그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애가 생기고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대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로 대제적으로 온 세상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늘 동행해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속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절 이하에 미혹을 얘기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은 그 위에 환란의 그 사건 내용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포함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환란을 쏙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복음만 싹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속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따라갈 것이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돼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내는 그 이적과 그 기사들, 표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저분 예수님 맞네 이러면서 따라갈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가 나왔어요. 이 표가 바로 매매의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매의 기능.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메시아잖아요.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겠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 인을 어디다 쳐요?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을 갖다가 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표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이때는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곧 7머리 10뿔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거룩한 그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거든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요거예요. 그럼 유대 외에는 다른 데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언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예외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마지막 때 예언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때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매매하면서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666은 분명히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머릿수를 세봐라 이 말입니다. 결국 7머리 10뿔이 먼저 등장하고 곧 2뿔 짐승이 등장하며 그 2뿔 짐승이 큰 음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큰 음녀. 왜요? 그 음녀, 큰 음녀가 작은 음녀들, 작은 가라지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 나라, 민족을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2명이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최소 몇천 명은 초청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초청이 되겠습니까? 저처럼 이름도 없고 무명의 목회자를 초청 안 해요. 그가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이나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할까요? 아니요. 유명한 목회자예요.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천 명을 초대해서 그 나라에 권한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딱 뽑히는 사람이 666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사용하게 될 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이마에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세상에 나타나게 될 666명의 전 세계를 다스릴 분봉왕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여러분 나서기 좋아하고 큰 자리에 가서 이름 높이기를 스스로 좋아하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예요. 유명한 분들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7머리 10뿔이 주관하고 2뿔이 주관하는 그 회의, 전 세계 회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7머리 10뿔 우리 메시아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는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그때 아멘 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그 초청되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666명이 될 거예요. 그때 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새 보셔라. 새 보셔라. 그래서 총명 있는 자는 그들의 숫자 머릿수를 세봐라 이겁니다. 666이 바코드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온 세상을 미혹할 그 도구가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매매 기능을 가진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기능이 그 가상화폐로 무형의 화폐로 나와야 되고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에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이 땅이 중요해. 라고 했던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가서는요. 아이고 설마 이거 받았다고 죽겠어? 이럴 정도로 마음이요.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왜? 그동안 1300년 반 동안에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짐승이 메시아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게 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어.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특히 전 세계에서요. 지금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 진리를 갖다가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이제 다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숫자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암호나 컴퓨터 무슨 베리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머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게 될 도구가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왕들의 숫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7머리 10뿔과 그죠? 7머리 10뿔과 2뿔까지 합치면 몇 명의 총 668명이에요. 668명이 온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순교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배신자들도 이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지옥에 집어 던져놓는 사람들이 바로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어 성경에는 배신자예요. 비겁한 자예요. 왜? 주님께서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버렸어요. 주님이 반드시 계시록의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를 덮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나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이것을 못 전하게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서 그 배후에서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악한 영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것은 이단이라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금 상황, 지금 한국교회나 지금 모든 세계 열방을 지금 보세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네. 초읽기.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666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뿔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 미혹하는데 특히 대상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뿔 짐승이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 거로 바꾸는 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 것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귀가 닫혀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믿어져서 그들을 따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 짐승이 온 세상에 공급할 666을 통해서 공급할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여러분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 진리 사상입니다. 진리. 오직 예수님의 복음 진리 사상. 근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랬더니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상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10뿔 짐승, 2뿔 짐승, 666 결국 이 668명이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뿔, 10나라가 연합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한 지도자. 2뿔, 2나라가 통합된 한 지도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머리 10뿔은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요. 주인공이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2뿔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연합이 그 자꾸 이스라엘 주변 국가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 때문에. 누구예요? 러시아 푸틴이에요. 네. 푸틴이 아니면 푸틴의 후계자가 바로 곡이 될 겁니다. 곡. 그래서 비기독교 국가의 앞잡이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나토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기 자꾸 하나 되잖아요. 러시아는 자꾸 대적하는 데죠. 이게 전부 다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배후에서 누가 일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이미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여지없이 두 갈래로 나눠지고요. 극명하게 5째 나팔장의 지옥문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아주 극심하게 갈라지고 아주 흉폭한 악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죄지지 말고 연단받아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땅에 회복된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때를 모르면 여러분 7머리 10뿔이 재림 메시아로 내가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누어 줄 나의 양식을 나누어 줄 그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되고 여러분 땅의 것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땅의 것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땅의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꾸 내가 문제가 되고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렇게 철저히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특별히 7머리 10뿔, 2뿔, 그리고 666의 그 배도자 가라지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악을 구별하여서 오직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세계 열방을 풀 수 있는 한국교회 영적 제사장의 아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